미리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참 소수가 예배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맡은 데에서는 나름의 그 수고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도 참 기쁨이 되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거나 더 흡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돼서뿐만 아니라 주변이 잘 되니까 더 기분 좋은 게 많아요. 오늘의 역대상 29장에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그 백성들이 함께 해줄 적에, 동참해 줄 적에, 자원해 줄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쁘도소이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의 기쁨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모습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기쁘잖아요. 더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기쁘잖아요. 오늘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면서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돼요. 솔로몬이 등장하는 역대하가 되어지지만 오늘 역대상 29장의 마무리는 다윗의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근원을 찾는다, 모세 사건의 근원을 찾을 적에는 역사를 뒤져보잖아요. 그게 언제였지? 몇 년도였지? 그 역사를 뒤져보게 되는데 오늘 이 29장 마지막 장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얘기합니다. 29장 30절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기록이 우리는 소설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그 기록의 역사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역사도 알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자, 역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야 되는데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장 본문 16절과 17절은 제목이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 근데 이 내 마음의 기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기쁨은 바로 내가 내 모습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준비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적에 함께 동참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손길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같이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합하여지고 또 합하여지면은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꾸 모이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오늘 이 29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된 예물이에요. 헌금 선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마음에, 그 합한 마음에 무엇이 그냥 성전만 건축하겠다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기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오늘 29장 후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내 기쁨이 내 만족의 기쁨이 아니야. 내 건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니까 그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전, 건물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생각하니까,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가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의 기쁨을 갖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부터 기뻐야 돼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걸음부터 뛰어졌을 적에 내 심령과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의 시작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윗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솔선하여서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그의 솔선한 그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그 지도자를 보면서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손길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래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래요. 부모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 자녀는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이 솔선수범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니까, 야, 저거 왕이 가지려고 하는 거야. 왕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모으긴 모으는데, 준비하긴 준비하는데 뜻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아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도 그런 거예요. 모세 때에도 출애굽 사건 이후에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금과 같은 마음, 은과 같은 마음, 녹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녹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욕된 행동과 본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의 삶이 금과 은과 녹과 같은 삶으로 생활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나도 기쁘지만 주변에서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금과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과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녹과 같아.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빛과 소금은요, 보여질 때 드러나고 밖에 나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5장 22절에도 마음에 감동된 자, 출애굽기 35장에 기록되어 있기를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22절에는요 마음에 원하는 남, 그리고 25절에는요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6절에는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과 은과 녹과 같은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 마음의 감동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함이 먼저 있어야, 내 마음의 한걸음이 먼저 있어야 손길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나갈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준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더 넓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참 요만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 적에도 참 금과 같이 알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도 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녹과 같이 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이 유한한 내 삶으로만 하나님을 알린다면요, 흠이 많죠. 흠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여지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바뀌어져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에 기쁨을 다하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를 전달해주고 선물을 줄 적에 아유 이거 갖다 주려는데 억지야, 억지 보니까 주고 싶지 않은데 참 억지로 주는 것 같은데 자 받아. 받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좋기는요,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으로 줄 거면 도로 갖고 가. 나 없어도 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녹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대려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그 손길에 기쁨을 담아드리고 마음을 담아드리니까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요, 어린이집이나 저기 어디에요, 유치원에서 이상한 꽃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와요. 어버이날 때. 그게 꽃이래요. 그게 꽃인지 몰랐어요. 내 꽃이라고 만들어서 달아주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저는 얘기해 주니까 그게 꽃인 줄 알았어요. 꽃같이는 안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자녀가 그것을 만들어 갖고 왔을 적에 어떻게 했는지 부모 가슴에 달아주려고 좋아가지고 높이 좀 낮추라고 하면서 지가 스스로 막 달아주려고 할 적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향기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꽃과 같이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주니까,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올 적에, 주님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먼저 감동과 기쁨을 담아서 드려지는 은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세요. 뭐 여기 기록되어 있게 뭐 금은 놋 별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원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금과 같이 여기니까 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은과 같이 놋과 같이 여기니까 놋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린다면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함량하여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회막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지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드리면서 우리가 생색낸다는 말이 있죠. 생색낸다. 그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갖고 온지 알아?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진짜 아끼고 갖고 온 거야. 그거 받는 분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담 100배예요. 부담 100배. 아유 부담스러워. 안 먹고 안 입고 갖고 온 게 겨우 그거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받으실 적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주께 드립니다 막 이러면은 그거 드리려고 그렇게 생색내니. 우리는요 안 먹고 안 입어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잖아요. 그냥 드리면요 부모는 다 알아요. 이것이 진짜 아끼는 건지. 어느 날 저희 애들이 안 먹고 진짜 아빠를 주려고 갖고 왔대요. 그래서 캔디 하나를 안 먹고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캔디가 여름에 돼서 그런지 다 녹아서 봉지에 다 붙었어요. 그걸 뜯는 순간 봉지에 붙은 캔디를 긁어먹느라고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아빠 생각나고 아빠 주려고 갖고 왔다고 봉지에 붙은 그 캔디 조그만한 거 하나인 거 제가 그것을 끝까지 다 긁어서 제 입에 넣었어요. 아니 그것을 아빠 주려고 갖고 왔다는데. 우리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마음만 있으면요 무엇을 드리는지 우리는 함량하여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지요. 그 작은 거 부족한 거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사 먹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정말 이 자리에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을 준비하여서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 사랑으로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세상의 기대치를 두고 사는데 우리가 헛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세상을 살 적에 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큰 뜻이라고 해봤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작고도 부족한 것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없어도요, 주님 닮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닮은 것만으로도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주님 닮은 것 같아, 교회 닮은 것 같아,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뭐가 있어서 또 뭐가 있어서 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도 안 하면요 더 많은 욕을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닮은 것 같아. 하나님 같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지 않고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드릴 수 있는 자,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 같아, 주님 같아. 야, 저 교회는 정말 교회 같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드릴 적에 세상에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시나이다. 오늘 이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심령입니다. 마음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리기 원해요? 내 마음을 알리기 원하잖아요. 오해가 생겼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면요, 아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게 잘못되어진 거야. 이 마음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은요, 잘못 행동되어졌던 거, 잘못 나아갔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알려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직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직을 드릴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아들이 그냥 돈 한 다발을, 그냥 돈 가방을 탁 줘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거 얘기하죠.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이거 어떻게 벌어왔어? 누구 거 뺏어온 거 아니니? 하면서 벌써 알아요. 돈을 가방채 갖고 와서도 그 가방을 던져버리는 게 부모입니다. 뺏어온 돈, 남의 돈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일한 아들이 정말 옛날엔 노란 봉투였죠. 그 노란 봉투에 얄팍한 용돈을 부모님께 드려도 부모는 그 얄팍한 용돈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예요.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쓰지 그러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막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과 정직의 마음을 드리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로소이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내가 먼저 된 이 선행을 보면서 따라하는, 함께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요, 한 사람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드릴 적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다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실 줄로 믿어요. 정말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직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참 애쓰면서 호소하잖아요. 그가 애쓰면서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나만이 아닌 우리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손길의 뜻을 두고 이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들이 진실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주의 것으로 드리는 모습. 이 시대에 우리 은혜성교교회가 그러한 중심된 모습이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믿으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뭐 하나님과 겸상 한번 해봤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자로 남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심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어서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대? 왜 안 한대?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왜 이것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주권이에요. 그 자녀를 자녀됨 하기 위해서 부모의 주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모르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 주권이 움직여질 적에 어쩔 때 마음이 섭섭하고, 어쩔 때 부모님이 밉고 집을 나가고 싶고 막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알면은 나갈 마음을 품겠습니까? 부모를 미워할 마음을 품겠습니까? 부모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지요. 오늘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요, 부모가 또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오늘은 이래서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너가 이래서 오늘은 이래서 이런 거야. 부모의 주권이 움직여지는 거. 하지만 부모를 믿는 자녀는요, 그 자리를 믿는 자녀는요, 그 주권이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그냥 내 인생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주라는 이 범위를 너무 크게 보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각도나 시간차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이 모든 우주계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이 우주계가 돌고 있는 이 시점과 이 각도가 망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돈다는 게 기적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히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을 그 우주에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안정된 궤도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은 팔리는 자가 되었었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시잖아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이 머리 대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만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다고 하고, 우리의 이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이 굴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자는요, 자녀를요, 훈육도 합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자녀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죠.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가 잘못됐을 적에는 그 자녀를 바로 쓰게, 바로 그 궤도 안에 들어오게끔, 그 안정한 궤도 안에 들어오게끔 훈육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있는 자녀는요, 자녀를 엄하게 키운다고 얘기해요. 불편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유한한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부터 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만 믿고 가면요, 어딜 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모를 붙여서 다녀보세요. 때 되면 밥 사줘요. 밥 먹고 나서 좀 목이 마르거나 뭐가 입이 심심하면요, 부모님이 또 간식도 사줘요. 지나가다 신발이 찢어지거나 떨어지면요, 신발도 사줘요. 지나가다 내가 땀을 흘리면요, 수건으로 닦아주시기도 해요. 지나가다 내가 넘어지면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혼자 다 해야 돼요. 다 할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거기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오늘 이 29장의 선정 건축에 대한 예물과 다윗의 감사의 기도, 그의 인생의 역사, 그가 살아있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 맞춰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 궤도 안에 두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니까 바깥 궤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 궤도에 두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 감히 어떻게 우리의 이 머리로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아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증인이에요. 그의 신분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목동이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저 들판에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말제였어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말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사오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실 적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적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세요.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29장 말씀이요, 정말 풍성한 말씀이고 정말 기쁨의 잔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고 정말 나를 정말 부족한 자리에서 이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기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어디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 가족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전도용품 갖고 전도하는데 조금 좀 멀리 가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 돌아와서는 같이 식사도 한번 해요. 근데 같이 식사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식당에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요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손길 안에 주의 손이 닿으면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잘 알아요. 야, 나 진짜 끼케야 물맷돌 물맷돌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양치는 거 하나였었는데 오늘이 어때요? 금과 은과 녹과 별의별 것이 다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왕 중의 왕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야, 정말 이거 하나님, 야,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 찬양하는 것이 빠지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은 주께 계속 간구하는 호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시고, 이 상황적인 많은 문제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 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야, 정말 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 나라의 부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셨어요. 좋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 뜻을 모를 적에, 앞이 캄캄할 적에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적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져 있을 적에,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적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믿으면요,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동반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동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궤도 안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록큰롤 가수 있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 200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했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최고의 인기. 하지만 그가 그 인기가 조금씩 떨어질 적에 그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정신으로 그의 마음으로 살 수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코케인을 했대요. 코케인을 어마어마한 양을 했답니다. 하루 종일 했대요. 그 마약을. 그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부분적인 것들이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하면요,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와 우리 한잔하러 가자. 응? 정신을 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내 정신을 둘 수가 없으니까 혼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다는 게 뭡니까? 그 상황의 판단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의 판단력을 잊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둔한 거예요. 상황을 잊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들.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질 때에 인생의 모든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실 때에 뚝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얻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기록해 놨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도 심히 창대하시느니라. 역대하 1장 1절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쁨의 마음,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릴 적에 우리 주변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기쁨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대하신 일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면 벌써 이만큼 지났구나. 우리는 그 시간 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꺼져가는 시간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교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쁨의 것을 주께 드리는 진실한 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